자주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자주 보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봐줘야 되는 답이고 길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고 응답이겠죠. 2부 말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많이 듣지만 계속 요 의미들이 좀 우리가 붙잡혀져야 되겠죠. 분명하게. 근원적이란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응답이요. 그 세상의 제도와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불가능하도록 사회 법으로 만들어도 막을 수 없는 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너무 또 우리가 동기 삼아도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동기 가지지 말고 그게 되어지는 방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계속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 축복이겠죠. 근원적인 축복. 히브리서 11장.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실제로 이 근원적인 응답을 가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다니엘 3장 17절, 다니엘 6장 27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도 그를 사를 수 없고 뼈까지 씹어 삼키는 저 사자 우리에 있어도 상하지 않는 게 실제 근원적인 축복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상하지 않는 비결은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의식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출생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자꾸 문제 사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택함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실제 이 한계가 절망이 시작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회복되고 예배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요 길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에 근거해서 유심히 집중해서 보면 시간표 보인다니까요. 천하를 알고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은혜 없는 사람들은 딱 상황 바뀌면 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 속에 위기 같은데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은 그걸 통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는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말씀 듣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예비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새가족과 전도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예배 때마다 계속 구원의 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 의미를,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 지겹거든. 다 안다고 착각되거든. 그 자들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재앙을 만든다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어져야 흐름이 바뀌고 원내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심부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의미의 틀들을 아시고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영혼이 하나님이 있구나.
그 의미로 우리가 함께 기도가 되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이 영적인 분위기 흐름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그 한 사람 놓고 딱 생명의 역사를 놓고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멍해 뻔한 얘기니까 요래 되면 이제 이 또 메시지 자꾸 막히거든. 이 혼란스러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축복, 원내 축복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들이 소통되어져야만 작은 일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응답을 보고 큰 응답을 보고 영원한 열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갖추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원적인 축복은 첫 번째가 근원적인 요즘에 계속 저는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진짜 답이 있어요. 답이 되면 간단한데 답이 있으면 질문이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게 이해 안 된다는 건 내게 답이 없단 말이거든. 근원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이 근원적인 인생의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 중독이 돼도 그 중독이라는 문제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 중독이라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빠져나와지는 사람이 있거든. 술을 먹어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고 몸이 상하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같이 이렇게 나와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과거랑 연결되잖아요. 상처랑 연결되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여정의 흐름이랑 다 연결되고 상관이 있다니까요. 늘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본인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뭔가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그 문제를 통해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상황과 현상 치유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거든. 그 응답들이 근원적인 답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스스로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절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근원적인 재앙인지가 이해되어져서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 절하지 않도록 답이 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하면 돼, 안 돼. 같은 상황입니다. 근원적인 답. 예배 잘 드려, 기록해. 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응답인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까 나는 지금 예배 시간 어떤 응답과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자꾸 실제로 주시는지, 그 응답과 깨달음이 있다면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 인간에 대한 존재, 창세기 1장 26절, 28절 계속 확인되어지는 인생 여정 속에 진짜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갈수록 확인되고 맞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무 상관없어. 믿어지면 시작할 수 있고 무뎌지면 내가 이 하나님을 두루뭉실하고 교만하게 세상 것 가지고 육신 것 가지고 살았던 내가 지금 드러누는 문제를 놓고 지금부터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돼요. 결국은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입니다. 진짜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전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거든. 그것 때문에 병들거든. 거기에 집착되거든.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 근원적인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으로 설교로 들어가지고는 안 부딪힌다니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는 삶 속에 있는지를 삶에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불신앙이 미션홈에서 삶과 함께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 죽도록 이 비참한 곳에
그 이미 뇌가 망가져 버리는데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목이 말라 죽더라도 종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광야에서.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죽겠냐? 내 생각엔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빼내오신 거라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거라. 그거 믿어지면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를 기다릴 수 없는 24 상태. 그러니 오늘은 지옥이고 불만이고 불안이고 부족이고 계속 이거 반복되어지는 운명. 근원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영적인 존재냐? 믿어지면 상관없냐? 믿어지면 끝나냐? 근데 왜 나는 안 믿어지냐? 사실 이거 하나로 다 끝나야 되잖아요. 설교가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한 가지가 안 잡히는 거라니까. 근본 하나.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확인되던데 메시지 안 듣잖아요. 며칠만 지나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딱 과거에 처질 대로 생각 돌아갑니다. 계산합니다.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계속 갈팡질팡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 들을 때 또 다르게 확신이 오고 그래 이건데 그거 하나면 내가 살거든. 표정 바뀌고 생각 바뀌고 상태 바뀌고 뭘 얼만큼 더 해야 성공이고 만족되겠냐 내가. 그거 나아지는데 실제 탁 상황 생기면 말씀이 실제로 내게 다 인도되어지고 이게 남아있지 않으면 딱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육을 선택한다니까요. 요거는 좀 빠지지 뭐. 요거는 빼고 뭐 재밌는 거 좋은 거. 그게 진짜 오래된 그 절대망대. 그 한 가지 근본 본질이 바르게 안 보여서 계속 반복되어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진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성경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의 시작이 이 상태 속에 시작되어졌다는 것, 출생이 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출발되어졌으니 그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냐? 신령한 축복을 전해줄 수 없는 너의 상태가 안 보이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왜 그걸 모르느냐? 보세요. 하와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영향받는다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의식이 안 돼.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정상으로 딱 잡혀있으면 회복되잖아. 안 무너질 거 아니요. 네가 미쳤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요 한마디면 끝나는데 또 사랑스러운 아내가 갖다 주니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이 의식 안 되는 상태. 그렇게 들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지는 상태. 내 힘으로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집사람이 말하는 게 더 영향되어져. 옆에 목사님이 내게 말하는 게 더 크게 영향이 되어져.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극명하게 정확한 사람들의 상태가 다 보이는 거에 사람의 말에 근본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생각만 살아나도 그 사람만 해야 될 이면계약들이 계속 응답으로 기념비로 와질 텐데 그게 안 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자꾸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게 너희의 불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계속 응답의 시간표를 멈춰놓고 계신다니까. 좋은 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상태가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걸 보도록.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안 바뀌는 상대방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바뀌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처, 과거, 이 인생의 옛 흔적이 얼마나 지금을 발목 잡고 있는지 못 본다니까 앞을. 못 듣는다니까 귀가.
그게 교훈이 돼서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저 사람, 이 사건, 이 환경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답.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유일한 길이 보입니다.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우선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들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이유. 나의 상태가 답이 나셔야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쓸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실컷 말씀 들어놓고 말씀 다 알아듣는다면서 기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 받고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 나에게 또 뿌리 내려도 잠깐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만 습관이 되어져도 말씀 듣는 귀가 뚫릴 텐데 안 그렇다니까요. 듣고 나서 곧바로라도 또 막 딴짓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물론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는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의미들이 여러분 이해되어진다. 나도 모르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내 속에 생명으로 각인되고 생명으로 담기도록 담지 못하는 내 상태, 삶의 패턴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거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러면서 사람 말에는 당장 감정 상하거든. 당장 삐지거든.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거는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자꾸 와도 근심 걱정 두렵습니다. 그거 없어질까 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좋은 학교 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더 힘듭니다.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합니까? 더 시달린다니까요. 결혼하면 끝나고 자식 놓으면 끝납니까? 안 그렇더라고. 더 문제고 더 막 신경 쓸 게 많고 답이 없는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인생이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든 게 아닌데 자꾸 답을 찾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사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80대 노인이면 20대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됩니까? 그 인생에 노하우를 가지고 앉아서 탁 제자를 부르고 식사 대접하면서 탁 팀사에 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안 세. 인생의 초점은 육신의 연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어디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젊어도 걱정이고 늙어도 걱정이고 남자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전도운동 가능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남편만 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눈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 시작이 죽은 상태로 사단에게 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기준 모든 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지금도 말씀 오죽오죽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선택하는 거 딱 보세요. 육신적으로 편한 대로 자꾸 합니다. 그게 안 보인다니까. 사역자들조차.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알도록 하는 그 훈련의 흐름, 집중의 흐름이 기준이 돼서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잡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실제 삶의 선택과 판단은 자꾸 와 있는 응답이 아닌 육신의 편리를 자꾸 이거 선택한다니까. 살아있는 존재를 보십시오. 그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죄 문제가 이해 안 되지만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육신도 죽는 것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싹슨 무엇을 해도 사망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요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이 근원적인 답이 되도록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의 시작, 치유의 시작.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그런가 하여 정리하고 질문하고 상고할 수 있는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표는 이게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자꾸 들으라 하라. 그거 참 곤욕이거든. 사람 보는 눈, 한 사람 보는 눈, 그 시간표를 봐야 된다니까. 여기에 반응되는 자를 찾아서 제대로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못 듣는 자를 계속 들으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설명되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보입니까? 부부가 같이 내가 마누라 됐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의 진짜 이 근원을 보고 근원을 바꿔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가지고도 1년 360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셈의 근원이니까. 은혜의 근원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실제가 되어지는 한 해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되어져야만 차츰차츰 회복되어집니다. 뇌가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이 증거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았던 그 배경이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뇌가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봐야 영혼이 사는 길이 자꾸 답이 나오지지. 그러면 진짜 뇌가 바뀌고 영이 살면 나의 몸, 나의 삶은 어디서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 누명 속에.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내가 근원적인 응답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완벽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애굽으로 가는 길, 총리로 가는 길.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겁니까? 언제까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새 가족을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놓고 인간이 근본 상처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방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고, 들어도 안 들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흐름과 상태가 바뀌도록 계속 예배 흐름 지속, 그 이유가 답으로 시간과 함께 하나하나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 없이 막 모르게 기도해라. 네가 문제다. 네가 바뀌면 된다. 답은 되는데, 말은 되는데 이게 나한테 시원해지지 않는다니까. 묵상이 되어져야 근원적인 이 축복이 답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좌의 능력. 해결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요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300%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장, 그 사람 있는 자체가 지기이고 성전이고 빛이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연히 미래 바뀌고 과거 발판되어지고 뇌가 살고 영이 살면 어디든 상관없는 필요 없는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술만 보면 먹고 싶거든. 그래 술 안 먹어야지. 그 중독자들은 이제 치유 예정이잖아요. 술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중독자들 막 심장 떨리고 막
맥박수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근데 있어도 생각 안 나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게 실제 나한테 있거든. 구원받은 미래가 정복 보장되어지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가치가 실제 내가 이해되고 누려진다면 왕될 인간이 무슨 거지들이 먹는 음식에 탐을 냅니까? 진짜 내 신분이 이해되어지면 내 정체성이 나아지면 유혹 안 되어지지. 다 가졌는데. 그 치유가 되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보조와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 내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나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연약한 소년, 힘없는 소년, 맨날 얻어맞고 질질 짜는 이 소년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걸 누가 생각했겠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죠? 얘가 장성해지고 막 형들보다 힘이 다 강해지고 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믿으면 자꾸 그 조건을 바라거든. 똑똑해지고 장성해지고 안 속고 더 속아야 된다. 더 속아야 절대 불가능이니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약한 소년이 시대를 바꾸는 총리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저 외롭게 외곽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존재가 시대를 바꾸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기억에 남는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게 전무한 응답이에요. 그게 요셉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요. 내 인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중독 사역자로, 가정 사역자로, 후대 사역자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오늘을 이기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로 붙잡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 인생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냐? 나와 같은 상태 속에서 계속 지금 가정 무너뜨리고 자식 죽이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진짜 내가 보이면 이런 가정은 나에게만 보이고 나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겪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다 망치고 있다는 건 실제로 메시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안 보인다니까. 그 현장이 안 만나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문제 맞는 자, 병든 자, 중독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현장에 대한 선교사로 사명자로. 그게 여러분 근원적인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40일 동안 계속 지속 반복.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요. 순간 상황 볼 게 아닙니다. 핍박하면 알아듣는 자들 따로 세워서 1년간, 2년간, 3년간 집중하여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19장 28장 31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눈치 안 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더라. 거기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은 다 알아. 그러나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진 증인이 많지 않으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흑암이 무너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그 증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 증인을 찾아 훈련시켜야 된다. 내 자녀 현장을 부모가 못 보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와 사역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한테 말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소중하고 아까우니까, 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내 새끼로 보이면 절대로 사역 못해요. 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 훈련의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다칠까봐, 아플까봐. 그 아픔이 응답인데 그 다쳐야 영원한 피난처가 인생의 필요로 발견될 텐데
이걸 못 해준다니까. 온실 속의 하초는 절대로 귀하게 못 쓰입니다. 비바람에도 견디는 그 고목, 그 거목이 시대적인 작품이 되는 거지. 근원적인 답, 날 때 근원적인 힘. 분명히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복음 아닙니다. 말하게 되어지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 온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바뀌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게 힘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머리로만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힘은 실제인데 내가 또 육으로 손으로 선택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그것밖에 안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체험된다니까. 가장 먼저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복음, 다른 능력, 다른 힘, 다른 길이라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한 절 가지고도 계속 인생의 답, 영원한 답이 나오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데 그 주권 속에 창조되어졌는데 이거 하나만 묵상되어져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근원이 자꾸 나올 텐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응답 로마서 10장 17절에 열심히 듣는 겁니까? 들려지는 거잖아요. 들을 때마다 다른 응답이 또 들리는 거잖아요. 요게 있어야 이 말씀을 소통하는 전도자와 현장에서 함께한 이 시스템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구나. 저도 말씀 안 듣고 놓치면 나도 모르게 바뀌더라니까 상태가. 들려져야 돼요.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그게 근원적인 답이 있는 자에게 계속 일어나는 재생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되어지는 어디서든 살아남는 일체의 비결, 자급자족되어지는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해도 비참하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감사한 상관없는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되고 상관없어야 되고 있어도 상관없는 되는 상태. 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치유요. 답을 가진 거라니까. 나의 무능은 육신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게 무능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게 무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무능은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무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이 복음만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내게 발판이 되어진다니까. 유능한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지 오히려. 있어도 되는 상태, 상관없는 상태. 이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본에 대한 답이 있으면 노예로 끌려가는 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답이고 기회라니까. 이게 실제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돼야 될, 새가족들한테 전달돼야 될 제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집착의 상태가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집중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집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집착되고 분살된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이 오래된 망대가 근원적인 답을 얻어 보니까 오늘도 또 답이 있는데 또 분산돼, 분열돼, 보기 싫어, 듣기 싫어.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잡힌 거군요, 하나님. 그 잡힌 걸 알고 체험이 되어져야 사람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니까요. 너 잡혀있어.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잡힌 걸 아는 자가 잡힌 자를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생을 걸 사명자, 누가 사명자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잡혀 있는 자. 다르게 보면 저자가 앞으로 진짜 전도자가 되겠구나. 저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로 발견되어지는 그 심부름이 바르게 되어질 때. 분열되어져 있는 것이 이때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드러나는 나의 중독이라는 이 문제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르게 알면 다른 힘, 다른 눈, 다른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걸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축복을 누리도록 요한복음 9장 3절 요렇게 회복되어져야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발견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상관없는 필요 없는 안 고쳐줘도 괜찮은 셋째 하늘 깊은 은혜 큰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병이 안 고쳐줘도 상관없는 지금 당장 해결 안 돼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더 분명히 정확하게 가는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견디는 영적 문제, 나중심.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 조급하지 않아야 돼. 24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급하지 않아야 자꾸 비교하지 않죠. 각 지체가 한 몸인데 나도 저런 응답을, 우리 교회도 저런 응답을 계속 거기에 속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 이 현장에 완벽한 응답을 지금 예배해놓고 준비하고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데 계속 이건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것만 보여. 비교해, 상처돼,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유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 무슨 망대가 있냐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기다릴 수 없는 망대. 절대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망대, 사단의 것으로는 해결 안 되는 답 계속 보여야 됩니다. 반대로 사단은 끝까지 내 뒤꿈치를 망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 것처럼 또 속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계속 세워지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오늘 나는 또 새로운 은혜,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 답이 오늘 나는 거거든.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여정. 세상의 것 가지고는 세상 것, 좋은 자리, 돈 많이 벌고 빨리 제대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 세상 것 별로 그 의미 없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나서는 완전 나는 인생 성공할 길로 내가 집중하고 갈 줄 알았거든. 입대하기 전하고 똑같더라고. 세상 것 따라가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 세상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도록 그때 보여지는 게 이정표입니다. 요 이정표의 진짜 응답이 여러분 뭐냐면 nobody nothing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나를 자꾸 잘해가는데 감정이 좋아진다. 그걸로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은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 그게 갈보리산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해결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면 안 되는 거기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이 체험이 분명해져야 돼요. 애들 보는데 힘들고 이 현장이 힘들고 순간순간 우리 그런 상황들 오거든, 감정이. 하지마 그거.
그거 하면서 네가 힘들고 네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일을 마음대 억지로 하니?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보세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서 그걸 또 안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 근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거든.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안 보이고 안 되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믿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한번 집중해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안 먹으면 되지. 안 쓰면 되지. 그 결단이 없이 여러분 영혼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또 직장 간다. 말 안 듣는데 또 억지로 또 막 사람 또 교육시키고 있다. 니도 죽고 애도 죽고 그 무슨 일이냐. 그 일이 그게 세상 일 아닙니까?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이게 지금 세상 현장이라니까. 내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져서 나만이 보이는 기다림의 눈이 그 열리도록 그 영적 축복을 놓고 먼저 내가 집중되면 되잖아. 근데 그거 선택 못 한다니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채로 사는 겁니다. 영은 죽고 육만. 계속 의식주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정표가 여러분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그게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아무 돈이 없어도 영원한 게 보여지는 그게 여러분 진짜 이정표의 시작이라니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고 내 상태니까. 진짜 성공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어지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근원적인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미천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그 변명 핑계에 잡혀 있으면 계속 안 됩니다. 되어져도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요때 나오는 게 당연, 필연, 절대란 말이에요.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300% 응답 계속 들어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당연한 이유와 원인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 전문성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 필연. 그때 오는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절대 응답인데 어마어마한 여러분 원리고 공식입니다. 이게 묵상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같은 말로 그냥 이게 되어지도록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현장의 다락방 운동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이 실제로 아는 말씀 말고 체험되도록 증인되도록 생각이 자꾸 당연한 걸 틀리게 보는데 뭐 원인을 틀리게 찾고 문제를 틀리게 보고 그럼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정이 되고 결론에 열매가 맺어지겠냔 말이에요. 똑같이 망대 여정 이정표 300%꼭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 힘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요 힘이 있으면 내 인생이 무엇하고 살지 보여지고 나와지잖아요. 근원적인 사명 문제 이전에 미리 먼저 미래 예방입니다. 진짜 전도자들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가야 이 전도운동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뭐 얻어맞고 깨달아도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충격과 데미지 각인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안 잊혀집니다. 계속 그거 덮고 그거 해결하는데 인생 허비 거의 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미리 어릴 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삭처럼 사무엘처럼 저 모세와 다윗처럼 어릴 때 이게 각인되어져 버려요. 그래 고생처럼 보여도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시간 앞에 그 고생마저도 어마어마한 시대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다 이게. 근데 어릴 때 지금 자꾸 너무 이상한 걸 방치하고 허용하니까 그게 방치고 허용인 게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매뉴얼을 짜겠냔 말이에요. 근원적인 해결, 근원적인 치유는
문제와 상황과 질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만이 해야 되는 나의 이명계약, 사명자로 만드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술에 대한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서 이 알코올 중독 현장에 내가 선교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파송되지, 그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 사람마다 저마다 잡혀있는 부분이 다 있으니까. 내가 잡혀진 이 문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겪게 하셔가지고 이 현장 살릴 구원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자꾸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내 인생의 평생 사역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 만난 자, 중독자가 아니라 그 현장 살릴 하나님이 파송자로 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빌레몬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 내 속에 들어간 상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 가문에 대한 배경의 무능함, 그게 어디로 왔냐? 거기에 대한 다 답을 계속 이 복음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 그 일을 겪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겪고 그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먼저 앞서 보낸 것이라. 행복한 시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 사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밀입니다.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먼저 보는 성령인도, 묵상, 집중. 요 행복이 계속 나와지는 거죠. 우선순위, 절대 가치,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진짜 이 가치를,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발견되어진 그거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계속 이 흐름.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갖고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 교회 회복, 예배 회복,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증거 어디에 있든지 내 현장이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응답이 보이는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여정으로. 그래서 진짜 사명자에게는 뭡니까? 현장 체험. 이 너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라는 그 현장을 실제로 보여주는 현장팀 사역. 너만 가정, 자식에게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한테 집착되어 있는데 그 집착도 틀리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틀린 성공으로 막 돌리고 아니면 뭐 사랑한다는 이유로 방치해놓고 방목해놓고 답을 줄 수 없는 그거. 현장을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구나. 요게 지금 전 세계로 장악하고 있다는 네피렘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확인시켜주는 이런 사역도 필요한 거죠. 애들 뭐 휴대폰 한다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휴대폰이 중독에 끼치는 상태, 뇌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뭐 시청각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현장에 진짜 서산 전체적인 지역의 통계, 업종별로 무속인들, 또 후대들, 방과후 실태 이런 것들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저도 지금 PPT 배우려니까 내가 좀 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대에 맞게인지 시청각 자료, 객관적인 자료, 통계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현장이 확인되어지도록
이게 우리만 나누는 얘기가 아니다. 영적인 얘기가. 이거 없어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실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무엇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에 지금 영향받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이게 보여야 현장 이전에 교회들 살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살아나면 가장 먼저 뭐 보겠습니까? 교회 현장 다 보일 겁니다. 남의 교인 됐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교회 안이 안타까워요. 말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는. 인터넷 자료도 설교 준비한 한번 검색해보면 참 답이 안 나는. 조카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배로 갚으시고 배로 축복하시고 이런 식이라니까. 신학 정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양보하면 하나님은 두 배로 축복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양보해. 싸우지 않아. 그게 답이고 길이라. 여기서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양보하고 참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남기는 근원적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 한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 후대, 반복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사명으로 결론 나야 되니까요. 제자 훈련. 내 인생이 80년간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이 바짝 쓰셔도 그거는 낭비된 인생 아닙니다. 시대를 놓고 상황적인 시간표를 놓고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잖아요. 내 인생을 놓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 결국은 나를 통해 이 언약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거거든. 어릴 때 제대로 훈련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후대와 제자들 어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 문제 속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미션이 보여지는 상태. 노예로 안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계속 실제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미스바. 시대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어릴 때 이 언약이 들어간 정리되어진 그 후대, 그 남은 자 제자를 통해 우리는 이런 제자, 이런 전염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보여야 원내서 되어진다니까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그 일로 원내서 되어져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요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역 기억하시고 그 사역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